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격려하여 주셔서 우리가 남은 고난을 잘 견디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하여 제사장직에 따른 완전한 죄사함에 대하여 말한 후에 10장 19절부터 권면을 시작했습니다. 그 권면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의 도를 견고히 붙들라는 권면이었고, 둘째는 복음을 거부하면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로, 기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고난받았던 것들, 그리고 그 고난의 때에 믿음을 발휘해서 고난을 인내했던 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회심 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떠올려 보면 그들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냈습니다. 비방을 당하기도 했고 멸시받는 사람들과 함께 견디기도 했습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심지어 자기 소유를 부당하게 빼앗기는 일들도 당해냈습니다. 지난날 이렇게 많은 고난을 감당한 이들이 이제 와서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받은 최종적인 기업을 얻으려면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독자들은 약속한 날이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고 끝까지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독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인내하기를 독려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도 하고 또 때로는 경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본문에서는 지난날의 삶을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기자는 예전에 품었던 주를 향한 열심을 떠올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그들이 빛을 받았던 때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독자들이 처음 복음을 영접했던 때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 빛을 받아서 복음을 밝히 깨달아 알았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이때는 어떠했습니까?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이 견디어낼 수 있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에도 견디어냈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의 경험을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 성도와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견디게 하셨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빛을 받은 후에는 성령이 충만해서 고난을 잘 견뎌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한 그 길을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지금은 이전보다 더욱 작은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견디려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뒷공문을 빼고 도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견디게 하셨던 그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큰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냈다면 지금 우리 삶에 있는 고난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지레 겁을 먹고 뒷공무니를 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피하거나 도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그 고난의 자리에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싸움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독자들은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33절에서 34절입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들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복음에 대한 헌신을 숨기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았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와 차별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명예와 수치를 소중히 여기는 이 유대 사회에서 이런 경멸을 견뎌내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지요. 혹은 이렇게 비난을 받고 환난당하는 자들, 모욕과 학대를 받는 자들과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자기도 이런 처지가 될까 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는 자들을 자기 형제와 자매들로 여기고 용기 있게 그들과 함께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왕따라는 잔인한 일들이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왕따로 이렇게 주도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그걸 보면서 자기가 똑같이 왕따 당할까 봐 두려워서 도와주지 않고 모른 척하는 사람들도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비난과 환난을 당할 때, 옥에 갇힐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기자는 지난날에 이들이 보여주었던 이 용기를 상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마주하여서 싸우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기쁜 연민을 느끼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대신 받아줄 수는 없지만 고난당하는 신자들에게 마음을 써서 기도하는 일에 참여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이 왜 자기 소유를 빼앗겼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 갇힌 자를 동정했다라는 표현을 볼 때 갇혀있는 동료 신자를 위해서 자기 소유를 사용함으로 그를 보석으로 풀려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소유를 대신 빼앗겨가면서 동료의 고난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기쁘게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보면서 도대체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느냐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것 좀 챙기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야지. 그래야 성공도 하고 떵떵거리면서 손해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사느냐고 말합니다. 왜 고난당하는 자들 옆에서 그냥 잘 사는 사람 옆에 붙어서 살지 왜 고난당하는 사람 옆에 붙어서 그들과 함께 그 고난을 나누어지면서 왜 그런 미련한 삶을 사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답합니까? 그저 옅은 미소를 보이면서 그저 계속해서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기쁨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을 빼앗기고 내가 손해를 당하는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것을 내어주는 일을 기꺼이 기쁨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하여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더 놀라운 세계가 있고 더 아름다운 것이 있고 전혀 다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성도는 아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이 있다는 것을 성도는 압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내 소유를 빼앗기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담대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확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신은 무엇에 대한 확신이겠습니까? 성도가 가져야 할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그 확신입니다. 이 확신에 대하여 저는 현재의 확신이고 또한 마지막 때의 확신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확신이지요. 이 확신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고난을 견디며 살아가면 우리는 큰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큰 상은 물론 영생이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그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따라서 그는 하늘의 큰 상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인내해야만 최후의 큰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구원 얻는 믿음을 증명하려면 그 삶에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행하는 인내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간다면, 끝까지 인내한다면 신자는 약속하신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곧 지체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잠깐이면 오셔서 자기 백성을 신원하시고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은 큰 상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기자는 하박국서를 인용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신실한 삶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지 한 번 하고 마는 마음의 결정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절대로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이내 곧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브레서 기자는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도는 고난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우리 모두가 이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뒤로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하늘의 큰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에서 오히려 사랑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내 것을 내어주며 다른 이를 돕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랑의 삶을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가 격려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을 지켜 큰 상을 얻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마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